그러니까 반갑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드렸고, 그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주님께서 해석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다시 오게 될 때에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의 비유처럼 이제 그 종들을 모아놓고 결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4절을 읽어드립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렇게 사물을 맡기는 주인과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종들의 비유를 깨어있으라고 말세지 말에 그 성도의 자세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극단론적 종말론자들의 배격하는 하자는 말씀이,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몇 월 며칠 날에 온다, 몇 년도에 온다, 이런 것은 다 사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니 결코 사람이 종말의 때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비유를 하면서 종에게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세고 종말의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인데, 극단론적 종말주의자들은 일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335 모여서 이제 그들은 기도하고 전혀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말해서 규모 없는 자다, 밥만 축내는 자다, 이렇게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깨어있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잠을 잔다는 이야기죠. 어떤 잠을 말합니까? 육신의 잠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깊이 취해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성도들이 한참 움직여야 될 신앙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세속화에 빠져 있는 상태를 두고 예수님은
그런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학의 첨단 문명의 혜택을 받고 그 문화 속에서 이 지구촌은 물론 빈부격차가 심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편안하고 아늑하고 또 그런 문명 속에서 세속에 빠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정 신앙의 기능이 정지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 결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잠에서 깨어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달란트 비유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따른 일이 뭐겠습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명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들림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생명에 관한 일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본질적인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씌운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성령들이 구원받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영성의 유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영성이 메마르고 우리는 세속화 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먼저 모든 일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어디를 모이는 겁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바로 교회에 모이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신령과 진정에 바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신령은 프리마티,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은 알레데이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하는 일을 힘쓰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고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천처럼 성령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국내 선교이든 해외 선교이든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국내에서 맡은 여러 가지 생업과 하는 일을 종사하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선교 헌금을 내며 선교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본질적인 경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했으니 항상 사랑의 실천, 이것이 생명과 관계되는 달란트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역에 열심으로 충성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자세가 바로 깨어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 선교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생활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함으로 오늘 여러분들 비장한 결단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